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이전과 같아서도 안 되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서 일어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딱 잡으려고 하는 사람 있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 잡히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리더십이 안 서요. 내가 그렇게 하면 설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참 많은 공동체 생활을 해봤지만 절대 리더십 안 서요. 근데 그 예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군림하려고 하죠. 특히 한국의 갑질 문화는 군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다른 표현이죠. 정직하지 않게 돈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세상은 그런 거야, 그렇게 쾌락하며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불편해져요. 이게 변화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변하기 원해요. 아내를 함부로 했다면, 남편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다면, 함부로 대했다면,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 태도를 고치길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돈 벌기 원하고, 그것으로 정직해서 내가 이만큼 벌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죠. 왜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편한 거죠. 예전과 같이 말하면 내가 불편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전과 똑같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혼 전에 저녁의 삶과 결혼 후의 저녁의 삶은 다르죠? 결혼 전에 저녁의 삶은 어때요? 친구들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즐거운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죠. 마음껏 놀 수 있어요.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일 결혼 후에도 그렇다면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결혼 후에도 결혼 전과 똑같다. 솔직히 어른이 안 돼, 철이 안 든 거, 철딱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내 삶에 들어왔기 때문에 결혼 이전의 저녁 생활과 결혼 이후의 저녁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다 아기에게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기 한 사람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그 전과 그 이후가 달라져요. 사람 한 사람만 내 삶에 들어와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창조자, 영혼의 구원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왔는데 변하지 않는다? 이전과 삶이 똑같다? 그러면 주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면 이전과 우리는 삶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예, 맞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 곧 바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을까?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지금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죽이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위협과 살기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편한 마음, 부정적인 이 감정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더 공격적이고 더 이것이 부정적인 이 감정이 공격적인 마음 그 모습으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기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익숙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드는 다른 사람, 타인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들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이것을 옮기는데,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기는데 불편하지 않았어요. 쉽게 옮겼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타인을 향해서 불편한 감정, 생각을요, 이것을 파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데 익숙합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요, 살인이라는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요.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요,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이 타인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드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생각을 내가 잘 이기기 힘들어요. 이것이 자꾸 공격적인 모습으로, 파괴적인 방법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 힘이 뭔지 아세요? 그 힘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그걸 자꾸 움직이게 가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는 이 모습을 그냥 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져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폭발하면 내가 자유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자신이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감정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긴 이후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뭐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두려워져요. 사람을 피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애녹성을 쌓은 거예요. 고립감이 생기는 거예요. 외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이것을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동생을 향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네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라. 그 죄가 뭐예요? 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이것을 다스리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더 파괴적인 방법으로, 파괴적인 모습으로 옮겨가기 전에 그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가인을 위해서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자꾸 옮겨가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이미 다 증명이 다 됐어요. 여러분, 제 얘기만, 저 안에만 제 마음속만 들여봐도 그래요. 이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럼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제 표현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가 이렇게 안 했으면 이게 됐겠어?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생각이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죄가 우리를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다스려지지 않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애녹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녹성을 쌓기 시작하면 내가 스스로 고립이 되고 외로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기 전에 하나님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방법, 이 감정을 다스리라고. 여러분,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본헤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논문에 이런 논문을 썼어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렇게 굉장히 귀한 신학자이고 목회자예요. 아무도 히틀러에게 반기를 들지 못했던 그때 당시에 히틀러를 대항해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던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라는 그 글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를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감정의 파괴예요.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먼저 감정을 파괴한다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감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여러분, 우울하게 되면 집 바깥에 나가고 싶으세요? 안 나가고 싶으세요? 단절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파괴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봐요. 일반적인 사실도 왜곡되게 해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감이 생겨요.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뭘 뺏어가냐면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서 근데 이런 질문이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런 감정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지는 이런 일들은 없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겨가는데 계속 나는 충동질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근데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만나주시고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세요. 아나니아를 만나시면서 부탁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아나니아야, 지금 집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가서 안수해줘라. 그때 아나니아의 감정이 뭐였어요?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평이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다메섹에 올 때도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틀린 겁니까? 맞는 겁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틀리잖아요. 왜? 그런 사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맞아요. 예수님이 너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요청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을 접었어요. 끊었어요.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었던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어지도록 방임하고 그 충동질에 내가 당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드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을 끊어요. 이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흘러가는 것을 끊어내는 내면의 질서를 가져요.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가져요.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를 갖는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끊어내는 능력, 끊어내는 힘, 이게 내면 세계의 질서예요. 그게 언제부터 생기냐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부터 생기는 능력이에요. 믿으세요? 사무엘상 1장에 가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못 낳은 것으로 인해서 그 대적자 분인나가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냐면, 어느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분인나를 향해서 들었냐면, 자기 남편이 더 좋은 것으로 위로를 하여도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식사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어요. 그게 한나의 상태였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힘든 마음을 쏟아내요. 그때 그 모습을 듣고 나중에 대화하면서 엘리사상이 이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사실 엘리사상은요 선지자다운 제사장다운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한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도 아니고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듣고 한나가 그 다음에 고백이 뭐예요? 그가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과 수색이 없었더라.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파괴적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끊어진 뒤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무엘을 잉태하잖아요. 그 뒤에도 태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계속 눌려 있었다면 한나는요 계속 그 인생을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을 끊어내라 그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는 애녹성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애녹성을 쌓으면요 내가 세상에서 부러울 만큼의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독하게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애녹성은요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어요. 외롭게 만들어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한 만큼 내 영혼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만난 감동이 있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 타인을 향해, 배우자를 향해, 심지어는 자녀를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가지고, 여러분 일할 때 제일 많이, 사람이 살다가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이 누구예요? 두 부류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는 배우자, 하나는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 일할 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보다 더 많이 부딪힌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상담 좀 같이 하시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 부정적인 감정과 이 생각이 파괴적인 방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끊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묶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우리 감정을 파괴적인 방법으로 옮기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요인들을 찾아내.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만 아뢰지 마시고 내 감정을 파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것과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직장 생활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아요. 우리 감정이 무너져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정과 생각에 의해서 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를 만난 후에 사울의 삶, 우리 8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길지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8절에 보니까 오늘 사울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실제로 경험한 사건이면서 사울에게는 상징이에요.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귀머거리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소경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울은 나름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름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막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까지 사람 잡으러 다녀.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얘기는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괴롭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울의 삶은 주님과 무관한 삶. 이게 문제. 영적 소경의 삶은 이와 같아요. 주를 위해 사는 것 같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주와 무관한 삶. 이게 영적 소경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소경 가운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이게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집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도 살짝 드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이게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굉장히 이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실제 경험한 일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일한 것 같았지만 영적 소경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영적 소경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 소경에서 벗어난 뒤에 첫 번째인 게 뭐예요?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의 아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무시했던 예수의 사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울이 비로소 교회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 영적 소경이 벗어났다 생각을 하면 신비한 걸 보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신비한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소경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냐는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부부 생활 가운데서, 내가 돈 쓰는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내 가운데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 이런 건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평생에 한두 번. 영적인 눈이 열린 게 뭔지 아세요? 직장 가운데서, 돈 버는 데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게끔 내 생각과 마음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영적인 귀, 영적인 눈으로 했을 때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여기에 매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인식되어지는 거, 코람데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니까 내가 그 앞에 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 증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예요. 하나님이 보낸 아나니아를 받아들이고 순종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를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삶을 살게 돼요. 예수를 만난 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갑니다.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우리가 찬양하고 막 눈물 한번 쫙 찬양할 때 눈물 한 방울 조금 흘리고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동료와 만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물질을 쓸 때 하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B를 선택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A를 선택해요. 아무도 안 봐도 그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여러분 믿으세요?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말을 타고 경주를 해요. 경주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야생마를 타고 경주를 하시겠어요? 길이 들여지고 훈련받은 말을 타고 경주를 하시겠어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인생은 재미인데 야생마 한번 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야생마 타보겠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할 때요 절대 야생마 타는 사람 없어요. 야생마를 안 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다쳐요. 안 다치더라도 그 경주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간다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 뭐예요? 말씀과 그분의 권위 아래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곳에서 야생마 같은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아래서 길들여진 사람을 쓰실까요? 대답 한번 해보셔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야생마 같은 존재입니까? 길들여진 존재입니까? 여러분 제가 답 안 드려도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사용하는 그 선택과 결정 앞에서, 내 감정을 사용하는 나의 모습 앞에서, 나의 직장 생활 앞에서, 내가 돈 버는 생활 앞에서, 내가 부부 생활하는 앞에서 내가 길들여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앞에 길들여진 존재인지
아니면 야생마 같이 사는 존재인지 이미 난 알아요. 야생마라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갔다는 표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권위 아래에서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증거를 내볼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제 5계명이 그래요. 왜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죠.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낳아주셨으니까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아직 성경적인 대답이 해결 안 됐어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창세 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5계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녀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하나님을 대리하는 대리자로 부모를 보냈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간다는 첫 번째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해요. 우리가 성도일 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람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교회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목사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든가 아니면 사람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고,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틀린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셔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다른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건 근거가 틀린 거예요. 내가 친하기 때문에 그것도 근거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시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는데,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그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 사람 말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지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제한해야 돼요.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습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의 근거가 어떤 사람이 어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요, 주님이 핏값을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헌신해야 되고 자기를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주면 잘 쓸 수 있어요. 잘 놀러 다닐 수 있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저도 많이 다닐 수도 있고, 저도 뭐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막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야 되니까 목사다. 아니요, 근거가 틀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그렇게 봐야 되니까. 아니요, 근거가 틀린 거예요. 그 근거는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자기를 훈련시키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근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삶을 삽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릴게요. 다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야생마로 달리기 원하세요? 경주마로 달리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경주마로 인생의 경주를 온전히 달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삶이 달라졌을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을게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요, 11절 12절에 보니까 기도 생활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면서 빛 가운데 만나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신비가 있잖아요. 그 신비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만 기도하죠?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기도처예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청소기 돌리면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고, 남편이 나한테 막 퍼붓을 때 기도해요. 하나님, 저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괴로울 때 기도하고, 기도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의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기도 생활이 달라져요. 기도 생활.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왜? 예수의 신비를 경험했으니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오늘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면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예수를 믿는데 맨날 이게 재미없고 고리타분하고,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 그분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이 어떻게 나를 만지셨고 회복시키셨는지, 나에게 일하신 그 능력,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났어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가 주님을 만난 그 신비,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고, 네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9장 23절, 성경 있는 분 한번 보세요.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그 며칠을 예수는 주시라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래요. 근데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 헬라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이틀의 때가 아니에요. 이 때는 뭐냐면 적어도 1년, 2년, 3년을 얘기하는 그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다음 행적을 설명해 줘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음 행적이 설명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 설명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메섹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아라비아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러 날이 지남에 있는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 아라비아에 가 있는 거예요. 학자마다 그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3년을 얘기합니다. 3년을 가서 뭘 합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만난 신비, 주님을 만나면 신비해요. 마음이 막
그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살아. 그리고 기도가 달라져요.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 만나잖아요. 말씀으로 훈련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죄송한데 바쁘시지만 주일 하루 갖고 여러분 일주일 살 수 없어요.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세상의 도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한 것처럼 예수를 만난 신비, 기도, 기도의 기쁨, 성령 충만, 말씀에 사로잡히는 훈련, 이 네 가지가 예수 만난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갖는 삶이에요. 이 삶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직장에 나가서 깨지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깨져요. 깨져 보셨어요? 깨지는데 이 네 가지 그 특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세상에서 깨지는 그게 내 믿음의 집을 짓는 재료가 돼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깨뜨릴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왜 나예요? 왜 나예요?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같이 따라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더 한 가지 같이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항상 따라와요.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조금 줄어들으셨어요. 다시, 여러분 예수 만나셨어요? 예수를 만났다면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집을 질 수 있어요. 세상 직장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라고, 술만 먹고 마시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은 그냥 세상의 유혹의 기본이에요. 아시죠? 술은 기본이고요. 뭔지 아세요? 죄를 먹고 마시라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끊어내요. 그것이 파괴력을 갖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그것을 끊어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요. 야생마가 아니라 경주마가 된다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신비를 가지고 그 신비로 인해서 기도의 능력을 가져요. 성령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